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온갖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복음의 나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유와 복음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자유와 복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명성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수많은 섬김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신원의 강건하심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송소병원, 송황교독소, 장학관 등 선교기관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봐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와 성내식 위에 성령 충만으로 군 입대자와 해외 유학생, 수능 시험생과 한우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만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39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나성 선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또한 저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신 최건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애 끝자락에서의 고백,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키가 크시고 원로 목사님 키가 크셔서 이게 좀 높은데 저는 마이크를 좀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신 것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자리에 앉아 계셨을 텐데 얼굴도 낯설고 이름은 조금 알 것 같은 LA 촌구석에 있는 목사가 다녀오르게 되어서 아마 섭섭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시면 그날 수지 맞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오늘 참 큰 은혜 되겠다 기대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제가 올라오게 돼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땅히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부족하고 어린 종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향과 같은 명성교회에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부족한 종에게 가끔 전화 주시면 요즘 어려운 거 없냐, 내가 좀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진짜 한 번도 안 하셔요. 대신 무슨 말씀 하시냐면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너 몇 번 읽었냐 오늘? 성경 몇 독했냐? 그 말씀하고 끊으세요. 그럼 처음에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목사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건강함을 위해서 또 영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공부하러 뉴욕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그 흔하디 흔한 미국 이모, 미국 삼촌이 저에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JFK 공항 내렸을 때 저를 불러줄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대합실에서 최전도사 들리지도 않는 영어 속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하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전날 이사를 하시고 많이 힘들고 또 사모님은 그 와중에 허리를 좀 다치셔서 대합실 의자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를 픽업해 주시고자 1시간 운전해서 나오시고 뉴욕에서 제일 좋은 고깃집 데려가시면서 이제 최전도사는 미국에서 이런 고기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오늘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그 한 장면이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너무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늘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성에 있는 이 촌 목사를 나중에 천국에서 볼 때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어린 종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종이를 가져오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쓰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의 끝자락에서의 고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도 또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는 참 비천하게 양떼를 쳐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오랜 시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악인들 앞에서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과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이 우리를 충동하게 되어질 때에 분이 나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히 나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기에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말조차 나의 분으로 말미암아 왜곡될까 봐 침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악인들 앞에 그리고 그들로 인해 고난 앞에 잠잠하고 침묵했던 까닭은 바로 그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그저 우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고 우연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떤 거짓과 속임수, 중상모략에도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며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내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이때 한 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규빗도 있고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를 측량하는 가장 짧은 단위가 한 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허무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는데 제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과로로 졸음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별거 있나. 세상에 가요를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치시는 거예요. 최 목사,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제가 마귀에게 잠시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입에서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찬양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샘솟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 절망과 허무의 순간에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천사와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악인들 앞에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악인을 상대하는 것,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보름달 같이 휘영청 밝은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참 매끄럽고 동그랗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달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 곰보빵 같이 울퉁불퉁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은 인생의 질고와 아픔이 전혀 없는 매끈한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달과 같은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해서 늘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복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힘이 들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참 복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이 좋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위로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어린 종이 우리 귀한 목사님 기도가 눈물이 핏방울이 서린 이 강단 위에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어린 종의 허물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며 지난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눈물 흘려 생명 바쳐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명성교회를 아버지 생명 바쳐 충성하며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힘을 다하여 충성, 봉사, 헌신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과 또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명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되고 또 미국 가셔서 프린스턴과 풀러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새로 부임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고 잘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최용한 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시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도 참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한국에서도 서울대에 나오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주의 종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길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일찍 끝나서 참 좋으시죠? 예, 담임 목사는 지금 제주도에 포럼이 있어 내일 오셔요.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아마 저녁 예배 마칠 때 와서 광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절 잘 보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예, 아멘. 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말고 좋을 때는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면 기도원으로 가고 명절이 되면 기도원으로 가고 이 좋을 때는 하나님 눈물 많이 흘려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편안하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맡기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어려움이 오면 막 당황하고 막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저는 어려움이 오면 눈물 안 흘려요. 편안하게 주님에게 맡기고 또 편안하면 긴장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은 반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편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때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때면 한순간에 이 보이는 거는 한순간에 바뀌어지니까 여름에 무성한 숲들이 한순간에 낙엽 져버리고 썰이 와가지고 다 죽듯이 이 보이는 건 믿으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따라서 깨어 기도하자. 예, 할렐루야. 예, 인생이 한 뼘 손만큼 한데 잠깐인데 우리가 조금 더 수명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는 데 맞춰서 예, 뭐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방지일 목사님 아무 걸 먹어도 107세 살고 콜라 먹는데도 40대 죽고 병들고 그러니까 너무 골라 먹지 마라. 오늘 아침에도 주는 대로 먹고 할렐루야. 예. 내일 새벽은 제가 할지 몰라. 예. 아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담임 목사 오늘 저녁에 오면 못하는 거지만은 나는 안 올 줄로 믿어요. 안 올 줄로 믿고 다 내일 새벽은 내가 할 거다. 이런. 내일 저녁은 또 강사님 오시고 저도 오늘 바빠요. 오늘 아침부터 종일 짜여 있고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제단에 거하신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최 목사님과 그 가정 앞날 위에 그 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시고 이태원의 어려운 고통당하는 아픔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들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